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좀 축복하시는데 그 동성이시면 괜찮으시면 손도 좀 잡으셔가지고 혹시 뭐 부부시면 손도 좀 잡으셔가지고 사랑합니다 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7장 계속해서 지금 결혼 뭐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더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또 주님 안에서 귀한 그 부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사랑하시고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서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여인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저 여인과 꼭 결혼해야지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 여인을 허락하시면은 제가 절대로 바람도 안 피우고 정말로 만일 바람 피우면은 하나님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인하고만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가 응답됐는지 이 사람이 그 여인의 마음을 얻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외도를 했어요. 한 번 했는데 별일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몇 번 더 했어요. 그래서 별일 없더래요. 그래서 그러고 지나가는데 에이 이거 뭐 괜찮구나. 에이 뭐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나 안 죽이시는 모양이다. 그러고서는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바다에 그냥 그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서 그냥 배가 그냥 뒤집어질 것처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결혼 전에 저 여인을 주시면 내가 바람도 안 피우고 바람 피우면 나 죽이셔도 된다고 막 그랬는데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피식 웃으면서 아니지. 내가 그랬기로서니 이 배에 지금 한 100명 정도가 타고 있는데 이 100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뭐 나 한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다 죽이겠느냐. 그러면서 피식 웃었대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놈아 너 같은 돈 모으느라고 3년 걸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이 결혼 얼마나 귀중합니까? 결혼 생활 얼마나 귀중해요. 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은요 계속해서 결혼 혹은 뭐 이혼 혹은 뭐 재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처녀의 결혼과 또 과부의 재혼 뭐 이런 거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저희가 그 컨텍스트를 조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바울이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다 그랬어. 결혼하는 것보다 성도는 결혼 안 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주신 말씀이 그 의미를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문자만 가지고서 아니야 성도는 결혼 안 해야 돼. 안 하는 게 베스트야.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하면요 곤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을 축복하시고 결혼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의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주어지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그 초대교회에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있었던 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그 박해받는 성도들 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에게 환난이 가까웠으니 임박한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은 어떤 학자들은 이때의 환란은 초대교회가 지금 피부로 겪고 있는 그런 그 환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환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그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이 다시 곧 오시게 되어지는데, 그 주님이 곧 다시 오시게 되어질 때에 그 앞서서 있게 되어지는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때에는 오히려 결혼 안 하는 게, 혼자 그 환란을 견디는 게 훨씬 수월하지, 처자식을 두고서 그들이 고통 겪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문제까지 같이 걱정하면서 견디기는 너무 어려우니 결혼 안 한 사람은 안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그런 성경의 말씀을, 의미를 잘 깨달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절대로 금욕주의자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절대로 독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주의 귀한 음성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그리고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도들에게서 이 마음이 없으면은요, 영적으로 끼어 있을 수가 없고요, 성도들에게 이 마음이 없으면은요, 성도의 능력을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성도는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아무도 모르고 천부 하나님께서만 아시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만 아시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그것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더 먼 어느 때일 수도 있고 기억하면서 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성도는 정말 성도다운 모습이 나오고 깨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성경이 공통적으로 들려주는 말씀은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으니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비록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너희가 기억하여라, 잊지 말아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재림이 언제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되어질지 알 수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신 지 벌써 2000년, 오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났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요, 겨우 정말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봐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근래에 들어서는 더 우리 그 동족이죠. 그 북한에서 또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래서 막 세계를 불안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이 미국도 핵 감축 협약 이런 것에서 점점 이제 탈퇴하고 막 이러면서
조약 같은 것 가운데서 탈퇴하고 그러면서 신냉전 체제로 막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거기에다가 테러리스트들이 이 소형 핵무기나 이런 것들에 접근하게 되어진다면은 그때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그 일들이 사태들이 벌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디 뭐 그런 일들 뿐인가요? 기후 변화를 보세요. 여러분 뭐 저 북극에 얼음들이 다 녹아내린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 달라스는 뭐 이 텍사스는 사실 오히려 더 살기 좋아지는 것 같아요. 기후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오히려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이 기후 변화 때문에 환경 재앙이 우리 눈앞에 코앞에 닥쳐 있잖아요. 어디 그런 것뿐인가요? 문화적으로도 보면은 정말로 뭐 사람의 그 인간적인 시각으로 윤리나 도덕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냥 버젓이 진리로 보통 정상적인 일들로 받아들여지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그 법륜스님 그 강의를 듣게 돼요.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제목이 관심이 가서 뭐 다른 걸 좀 보다가 제목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듣게 됐습니다. 듣게 되고 또 이제 다른 그 법륜스님 그 제목을 이렇게 그 강의 다른 것들 이렇게 그 타이틀을 좀 보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주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일본이 한국의 그 반도체 그 산업을 시기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물질이나 재료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고 막 이러면서 과연 스님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원래 스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세상 일에는 별로 그다지 그렇게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실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종교적인 입장에서 얘기할까 아니면은 이 호국적인 아니면은 그 민족적인 입장에서 얘기할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역시 그 명불허전 정말 그 강의를 잘하시더라고요. 아주 그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던지더라고요.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것은 일본이 아니고 바로 아베 정권이고 하면서 정확하게 오히려 일본에서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롭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가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거는 그런 그 메시지를 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분이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할까, 뭘 얘기할까, 그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나라를 사랑하고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파하게 운동하러 나갔다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을 기억해요. 운동을 하다가 네팔 사람을 만났어요. 네팔 사람을 만나가지고 네팔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힌두인들은요 다 믿어요. 다 믿어. 범신론을 믿기 때문에 다 믿어요. 예수님도 믿고 다 믿어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힘든데 그 네팔 사람에게 힌두인에게 제가 물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당신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뭐 해줬니? 그랬더니 너를 어떻게 사랑해줬니? 그랬더니 저를 뻔히 쳐다보면서 아니 신이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뭐 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신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곁에 계시고 우리들의 고통과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예비하고 계시며 우리와 호흡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도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은요, 세상에 아무리 지혜롭고 세상에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교도 원칙적으로는요,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요, 자기가 각을 통해 가지고 해탈하는 것이지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신음할 때, 눈물을 흘릴 때 생생하게 살아서 내 손을 만져주듯이 내 눈에 눈물 닦아주시듯이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 놓으신 그 처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그 나라를 대망하지 않는 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삶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잘못된 재림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면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큰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종종 이단들을 통하여서 참 어렵고 힘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얼마 전에도 한국의 방송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보도가 되고 그랬잖아요. 한국을 대표하는 큰 교단이에요. 큰 교단에 멀쩡한 교단의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냥 엉뚱한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그리고서는 성도들을 그냥 그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 다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됐으니 다 도망가야 된다 해서 그 피난처를 피지로 해가지고 피지로 다 도망. 그래가지고 뭐 직장이며 뭐며 재산 다 팔아가지고 피지로. 그리고서는 거기에 땅을 사가지고 오히려 사람들 오면은 여권 뺏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그냥 반강제 노동시키고, 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말 제대로 안 듣고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면은 타작마당이라는 걸 시키는데, 이 타작마당이 뭐냐면 때려야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때려야지 그 껍질이 깨지듯이 육체를 막 두들겨 패야지 이 육체가 맞아서 깨지면서 이 영혼이 살아나는 깨어나 정신을 차린다. 타작마당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말 안 듣는 사람 있으면 가운데 앉혀놓고서요, 그게 뭐 우리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관계없이 막 그냥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게 그냥 방송에 다 나와가지고, 아이고, 여러분 그게요 어떤 특별한 사이비 목사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을 대표하는 교단의 멀쩡한 목사가. 여러분, 이런 잘못된 종말 신앙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만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재림신앙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정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아니 주님이 오늘 내 앞에 다시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에는 절대로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심지어는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그것이 무슨 돈이 되었든, 아니면 슬픔이 되었든 기쁨이 되었든, 아니면 무슨 재산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런 것 가운데, 지나가는 것 가운데 연연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때 이 외형이라는 말은요, 그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스케마라는 단어인데 이 외형, 이 스케마라는 단어는 그 원어적인 뜻은요, 유행이라는 뜻이 있어요. 유행. 여러분 유행 지나가잖아요. 남자들도 보면은요, 이 바지통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넥타이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좀 메고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수시로 막 바뀌어요. 이것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막 이래요. 여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유행 계속 지나가거든요. 유행이 지나가는 것처럼 외형,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너의 사랑하는 아내 지나간다는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남편 지나간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네가 네 돈 주고 산 여기 세상 그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그러잖아요. 네가 돈 주고 산 집 다 지나간다. 네가 돈 주고 산 차 다 지나가는 거야. 네가 쓰는 스마트폰, 네가 쓰는 뭐 엄청난 좋은 거 다 지나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연연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에 왜 연연하면서 하냐는 거예요. 다 지나가게 돼 있는데 지나가지 않는 건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푸른 시들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나아가야지. 그것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은혜를 줄 수 있는 것,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왜 지나가는 것에 그렇게 연연하냐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기쁨은 줄 수 있지만, 잠시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지만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 그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골리라는 사람이 단편 소설 외투라는 것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래요. 전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래요. 페체르부르크에서 살고 있는 이 노인인데 이분이 그 꿈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나는 아주 값비싸고 멋진 외투를 사가지고 그래서 파티에 가서 한번 정말 멋지게 자랑하고 그리고서 그 외투를 입고 뽐내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야.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먹을 거 안 먹고 아끼고 정말 고생해서 돈 벌어서 모으고 그래가지고 모으고 해가지고 나중에 늙어가지고 정말 그 값비싸고 멋진 외투를 샀습니다. 사가지고는요, 드디어 이 날이 왔다.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왔다 하면서 그 외투를 이제 입고 파티에 갈 생각을 하면서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다가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 위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외투를 뺏겨버리고 말아요. 그러고서는요, 그게 끝이 아니고 이분이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생각해보니까 꿈도 사라지고 억울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름시름 병이 들어가지고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요, 이 페체르부르크 사람들이요, 그 다리 근처를 지나갈 때면요, 바람이 불면서요, 그 노인의 신음소리와 울음소리가 슝 하면서 그 노인의 울음소리가 막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물론 소설이죠.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노인의 비명소리가, 신음소리가 울음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절대로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배우자요, 정말 사랑하지만은요, 영원히 내 곁에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영원히 나와 함께 있어서 나와 한날 한시에 죽는다고 할지라도요, 내게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능력이 부족해서도 나를 지켜줄 수 없고 나를 평안하게 할 수 없고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으로, 안식으로 인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세상에 지나가는 그 어떤 것들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훈련을 좀 하면서 살아가세요. 훈련을 좀 하면서 살아가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없는 자처럼 사는 훈련을 좀 하고 살아가세요. 남편이 있는 사람, 남편 없는 사람처럼 훈련 좀 하세요. 아내가 있는 사람, 아내 없는 사람처럼 훈련하면서 하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여러분, 그래서요, 인민사회에 살면서 여자분들 절대로 전적으로 나는 우리 남편이 너무 잘해주니까 우리 남편이 해주는 대로만 하면 돼 하면서 남편만 의지하고 산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남편 떠나고 나니까요, 운전도 못해. 세상에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해요. 야, 정말 남편이 모든 걸 다 했어요. 뭐 정말 빌 하나 내는 거에서부터 뭐 어디 운전해서 가는 거부터 모든, 나는 우리 남편 때문에 너무 행복해. 우리 남편은 날 사랑해줘. 그 남편 먼저 하나님께로 가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있더라도 없는 자 같이 좀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성도는. 남자도 아내가 있어도 아내가 없는 것 같이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남자도요, 요리를 좀 배우세요. 뭐 잘해요? 그러면 라면 잘 끓여. 그건 누구나 다 해.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내가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없는 자처럼 사는 훈련을 좀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슬퍼도요, 슬퍼도 너무 슬퍼하지 마요. 기뻐도 너무 기뻐하지 마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그대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아무리 슬퍼도요, 그것도 지나가요. 나도 지나가는데 내 슬픔이 남아있겠어요? 나도 없어지는데, 나도 죽어 없어지는데 내 슬픔이 그대로 남아있겠냐고요.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슬픈 일이 있어도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기쁜 일이 있어도요,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다윗이 밧세바의 사이에서 그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밧세바는 부하의 아내잖아요. 근데 그 부하의 아내와 이 정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낳았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아이를 병들게 하고 데려가시는데,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비록 죄를 지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제 위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정말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죄입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기도하지만 하나님 데려가셔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자 다윗이요, 놀랍게도 신하들은 저 아이가 죽어가는데 저 왕이 저렇게 괴로워하는데 저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왕이 어떻게 되겠느냐 걱정하는데, 세상에 다윗이요, 툴툴 털고 일어나. 이미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내가 슬퍼한다고 되돌릴 수 있느냐? 죽은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느냐? 툴툴 털고 일어나서요, 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음식을 먹어요. 슬퍼도 너무 슬퍼하지 마요. 내가 슬퍼한다고 일이 되돌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있었던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슬퍼도 너무 슬퍼하지 마요. 기쁘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요. 그것 또한 다 지나가요. 여러분요,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돈을 매매하는 자가 되어서 좋은 것을 샀다고 할지라도 그 없는 자 같이 살아가세요. 없는 자 같이.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것을 잃어버릴 때에, 정말로 그것을 놓쳐버릴 때에, 혹은 놓고 갈 때에 어떻게 살라 그래요? 아쉬워서. 그거 잃어버릴 때, 그거 놓고 가야 될 때 어떻게 하려고? 그거 없는 것 같이 살아요. 내 거라도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아무리 많은 돈, 아무리 많은 재산, 여러분 사실 그거 우리 거 아니에요. 예? 있는 동안 열심히 선한 일 하세요. 주님이 쓰세요. 예? 그거 하나도 내 거 아니에요. 쓰는 만큼 내 거지. 예?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다니고 좋은 기계 쓰고 사용하고 해도요,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다 지나가는데 뭐 무슨 새로 나온 아이폰을 샀느니 뭐를 샀느니 아무리 해봐요, 예? 그거 다 지나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성도는 가끔요, 예? 가끔 이 스마트폰 좀 내려놓고, 가족끼리 스마트폰 다 내려놓고, 여러분 식당 가보세요. 가족이 와가지고 패밀리 타임 갔는데 전부 이거 두들기고 있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이거 두들기고 있어요. 같이 식사하러 가서 가족끼리 이거 좀 내려놓고, 그리고 가서 밖에 나가서 같이 운동이라도 좀 하고 밥이라도 같이 먹고 시간이라도 좀 보내고, 가끔 시간이 있으면은 손편지도 좀 쓰고, 여보 사랑해, 아무개 사랑한다, 손편지도 좀 쓰고 없는 것처럼 좀 지내봐요. 지내봐. 왜? 우리는 거기에 마음 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를 않아. 참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요, 이 독신 생활을 하는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왜 그게 유익하느냐 하면서 얘기하는데, 결혼한 사람은 하나님도 기쁘게 해야 되고 남편도 기쁘게 해야 되고 아내도 기쁘게 해야 되고, 이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안 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쁘게 한다. 물론 여러분 이걸 일반화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받은 은사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서 되어진 일이고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하간 정말로 그 혼자 살아가게 되어질 때는 이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하실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왜 결혼한 사람은 남편을 기쁘게 할까,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생각하면서 왜 이런 일들을 생각해요? 남편이 좋으니까, 아내가 좋으니까, 사랑받고 싶으니까, 그 관계를 깨기 싫으니까, 사랑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요,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죽고 못 산다고 정말로 결혼하고 정말로 당신이 있어야 행복하고 그러죠. 이 말레이시아 여러분 국왕 얘기 들었잖아요. 러시아 미스 모스크바하고 정말 그 국왕직을 포기하면서 나는 사랑을 택한다 하면서 결혼을 1년도 안 돼가지고 이혼했어요. 1년도 안 해. 그 사람이 정말 자기는 그 사람 사랑하고 그 사람이 있어야 행복하고 그 사람이 날 사랑해줘야 살맛이 나고. 여러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실 분은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누더기가 되어도 만신창이가 되어도 우리를 사랑해 줄 사람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다가 왜 문제가 생기느냐 보면은요,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 같이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은요, 그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도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고 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호세아의 부인이었던 고멜을 보세요, 여러분. 고멜은 음탕한 여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그러셔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또 외간 남자하고 또 정을 통하고 눈이 맞고 또 나가고, 하나님이 찾아오라 그래서 또 찾아왔더니 또 나가고 몸을 팔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라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부끄러울 때에도, 우리가 초라할 때에도,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요,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먼저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동생을 죽인 가인도요,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방랑하는 떠돌이의 신세로 만들면서도요, 하나님 제가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가인을 배려해 주시는 그런 그 귀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 사랑하는 가족, 그러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세요. 하나님 안에 사랑하세요. 5대5로 나눌 것인가, 6대4로 나눌 것인가, 7대3으로 나눌 것인가, 그러지 마세요. 전적으로 하나님 사랑하세요. 결혼한 사람이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든 전적으로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사랑,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고, 그럴 때 정말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족도 그렇고 뭐 벗들도 그렇고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울 때만 있던가요? 얼마나 믿고 싫을 때도 많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넉넉히 사랑하게 돼요. 넉넉히 품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식을 못 낳잖아요. 자식을 못 낳는데 그 자식을 못 낳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르짖어서 아이를 갖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사무엘을 낳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은 정말로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드리겠습니다. 젖된 후에는요, 그 아이를 성소로 올려보내서 그리고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니까요,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맏아들 암논이 동생의 손에 죽고, 압살롬도 반역하다가 죽고, 세 번째 아도니아가 있는데 얼마나 이 아들이 사랑스럽겠어요. 귀중하겠어요. 그래서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했어요. 왕의 행세를 하면서 호위병을 50명이나 두고 전차를 타고 다니면서 왕의 후계자처럼 왕처럼 행세하고 다닐 때에도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 왕이 그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말 한마디 안 했다 그랬어요.
결국 그 아도니아 동생 솔로몬의 손에 죽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5대5도 아니에요. 6대4도 아니에요. 하나님 전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고 벗들도 사랑하고, 그 마음 가지고. 성도는요, 그래서 사랑해서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 난 그래서 당신이 좋아. 나는 그래서 당신이 사랑스러워. 그래서 당신이 최고야. 이거는요,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그래서 사랑해서 한 단계 더 가면요,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사랑. 난 네가 미운 짓 해도 그래도 난 사랑해. 난 당신이 못나도 난 그래도 당신 사랑해. 난 당신이 형편없어도 난 그래도 당신 사랑해. 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사랑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해봤어요. 저도 좋을 때만 있나요? 안 좋을 때가 있지. 그래서 사랑은 누구나 하는 거고, 그래도 사랑을 해야지. 제가 해봤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참 깨달았어요. 그래도 사랑을 지나서 다른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사랑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알게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그래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잘못해도 못나도 정말로 형편없어도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걸 지나가니까 이 사람은 내게 과분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도 귀한 사람을 주셨구나. 내가 뭔데 그래도 사랑해요? 내까짓 게 뭐라고? 네가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한다. 하나님이 정말 과분한 사람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려고 하니까요, 인생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사람은 무시해야 되냐?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님 안에서 열심으로 사랑하고 열심으로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